하고 또 잠깐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 주석을 점심을 먹고 이렇게 읽었는데 그런 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어두움에 있던 이스라엘 중 몇몇에게 회개의 영이 함께 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명을 비추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죠. 빛이 비쳤으되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회개의 영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것은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성경책 펴두신 그 상태로 오늘 11절부터 18절을 한번 쭉 훑어 나가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기뻐야 될 이 추수의 날, 크게 소리가 있어야 될 이 감격의 날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큰 소리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추수의 날, 타작의 날을 우리가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추수하는 날은 온 동네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는 저희 고모네 집에 이렇게 가게 되면 추수하는 그날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농악대가 앞에 서서 농악을 울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아침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이제 누구네 밭이면 밭, 논이면 논으로 가서 이렇게 추수했던 정말 시끌벅적한 그런 축제의 날과 같은 추수의 날을 제가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날이 돼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이 왜 왔는가 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과 같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그 넘겨진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잠시 동안 화평을 누리고 또다시 죄에 빠져드는 그러한 사이클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오늘 11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볼 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 미디안 같은 나라를 어떻게 봤어야 하냐면 나라 같지 않은 나라로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로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그들에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안에서 살았어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흔한 말로 가짜는 게 계속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겁니다.
별거 나라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은 게, 같지 않은 게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한 발 건너 저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장면을 가만히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자랐나, 또 얼만큼 양떼가 태어났나, 얼만큼 소떼가 태어났나, 그런 걸 보고 태어난 소떼와 양떼가 있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추수하는 그런 것이 눈에 목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있을만 하면, 손에 쥘만 하면 약탈을 해가는 게 누구였느냐?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은 찍소리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멀리하는 일로 나타나서 힘들고 어려워서 쩔쩔매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 같지 않고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서 다 빼앗아가도 일말의 반격을 한번 가할 수도 없고 밟아도 꿈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인 삶이 지속될 수 없는 환경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서 산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 그런 환경 속에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행운이라 여길 만한 그런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기쁨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쁨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셔서 우리가 참 마음이 즐겁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면 그 반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놓아두시기도 하고 힘든 환경 속에 놓아두시기도 하셔서 기쁨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새벽 시간도 그렇고 또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쭉 보면 위기 속에서도 또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에게 주지시켰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이끌어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냈다.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셔서 이제 택함받은 그런 백성이 되어서 살았음을 구약에서는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도 사라지고 또 드리는 예물도 사라졌고 제물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제물이 있었지만 사라진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 풍족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절이냐면 없어서 못 드리는 시절이 됐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뻔히 약탈자들이 약탈을 하려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추수를 할 것이며 추수를 했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며 절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간청을 일정 기간 동안 외면하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남음이 없는 사람이 지나간 날들을 한탄 속에서 추억하는 것과 같이 기드온은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애굽을 떠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도 보이셨고 기적도 보이셨고 또 애굽을 나와서도 어땠습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싸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요즘에 우리가 말씀 읽기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를 다 읽었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읽어 들어갈 차례인데 그 여호수아에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러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점령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란한 역사를 이스라엘이 계속 누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날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 앞에 놓인 게 없다. 마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양손에 들고 계시다가 그 모든 것을 흔적도 없이 감추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우리가 잠겨 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추수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양도 풀어놓을 수 없고 염소도 풀어놓을 수 없고 소도 기를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과연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까?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기쁨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섭리가 늘 지속되면 좋고 그 기쁨의 섭리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간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통의 섭리, 괴로움의 섭리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한번 물어볼까요? 아픔과 절망 속에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면 그 시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어느 쪽이신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절망 속에 두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물구나무를 서시고, 아닌 분들은 2번 하신 분들은 그냥 손만 드시고 2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 당당한 이스라엘의 삶 속에 부끄러움을 주시는 거죠. 부끄러움을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조치하지를 취해주시 않는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속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그 얼굴을 보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외면한 것 같았지만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드온은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일으킨 겁니까?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얼마나 겁이 많으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겠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벼를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다가 이렇게 놓고 타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엄청나게 넓은 논에 있는 벼를 베다가 큰 틀에다 놓고 막 여러 사람이 두들기는 게 아니라 누가 볼까봐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추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 숨어가지고 혹시 이거 뺏으러 올라나 안 올라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털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다 이렇게 칭하시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다시피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겁이 나갖고 밀도 포도주 틀에서 겨우 이렇게 털고 있고 우리의 집안은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당신의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보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포도주에서 밀을 털고 있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뭔가 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지는 못하고 훌륭한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거하지는 못해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큰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라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사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저 기드온에게 주시고 저에게 주셔서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냐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기드온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한 은혜예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눈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의 섭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큰 자라라고 하는 그 칭호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상대는 오늘까지 약탈하고 탈취하는 세력들이죠. 끝까지 약탈하고 탈취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이들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이제 모든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시스템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어떻게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과 같이 기드온의 눈에는 비친다는 겁니다. 흡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란으로 뭐를 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위를 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질없는 전쟁처럼 기드온의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은 성공과 승리의 보증수표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껏 살펴본 우리의 그 말씀들 속에서 특별히 새벽 시간마다 살펴봤던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은 승산 없는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그들이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도 그 절망과 힘든 환경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그들의 무기를 믿고 하나님과 싸울 겁니다. 이제 이들은 그들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싸울 겁니다. 이제 이들은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쌓고 그렇게 준비하면 다 이기는 것이 공식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기죠. 권력이 많으면 이깁니다. 세력이 많으면 이기죠. 서열이 높으면 이깁니다. 이것이 세상이 쌓아놓은 또 세상이 지금까지 문명일에 만들어 놓은 승리의 기초라는 것이죠. 승리의 보증수표는 세상에게는 이러한 요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을 보고 굉장히 만만히 여길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뒤집어 엎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지만 마음을 다해서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하나님 당신이여 이렇게 부르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당신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왜 나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불신이죠, 불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까지도 잠재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사용하실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나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우실 모든 방법들을 이미 다 계획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